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1월 1일 첫 주 주일에 우리 11월에 기도 훈련합시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쭙고 싶네요. 한 달 동안 기도 훈련을 잘 하셨나요?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 나는 실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숫자가 40%였대요.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실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10명에 4명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도의 의미는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나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 소통되는 기도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은 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0%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 활동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날 때 진정한 성도가 되지요. 저희 교회 제자훈련 또 복음 인카운터를 통해서 거듭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번 복음 인카운터 때도 내가 이제 주님 만났습니다,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겼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심령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그 살아난 심령의 라이프 스타일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돼요. 육체는 음식을 먹고 육체적인 활동을 해야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잖아요. 근데 거듭난 속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힘입어야 크리스찬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젖 안 주면 죽습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아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인데 의미 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구원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질병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오늘 주일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5주가 되는 11월 5주가 되는 오늘 전하고 12월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또는 말씀을 전개할 때 주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확 어떤 영감을 주실 때 이제 그것을 따라가거든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바보다,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아.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거야.
그래서 이번 설교 제목은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바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느낌이 좀 거칠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시험 들까봐 이렇게 부드럽게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어리석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바꿨지만 원래 원제는 바보답니다. 바보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풋풋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시편 116편 1절로 2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와, 이분의 삶에 얼마나 깊은 응답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간도 그렇잖아요. 서로 말이 통하고 그리고 어떤 대화가 될 때 그런 어떤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든든한 힘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은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너무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하나님 저 평생 기도할 겁니다. 백발이 성성하게 돼도 저는 기도할게요. 혹시 내가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평생에 저는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그 기도의 실제 은혜 때문에 고백하는 가슴 벅찬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평생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만왕의 왕께서 나같이 초라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삶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나 평생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할게요. 주님 사랑해요. 시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저희 교회는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 해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된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관계 또는 자녀 대할 때 이렇게 뭔가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라고 해요. 하나님의 호의가 이렇게 향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호의가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이지요. 부르짖는 자들이지요.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대로 그들의 삶을 건지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아마 20대 때 미국으로 가셔서 유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세계무역센터 부총재까지 되신 분이에요. 얼마 전 9.11 때 그 쌍둥이 빌딩 무너졌잖아요. 그게 이제 무역센터 본부고 우리나라 강남 도곡동인가요? 강남에도 한국무역센터 건물이 있고 전 세계에 한 200~300개 정도 무역센터 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무역의 굉장히 중심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여기에 부총재가 되신 분이시니까 뭐 엄청난 위치죠. 굉장히 바쁘신 스케줄을 소화해 내신다고 합니다. 뭐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지난달에도 지구를 몇 바퀴 돌았대요. 저도 한 3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한국 오는, 정말 지구 한 바퀴 도는 일정을 소화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시차 바뀌고 막 집회하고 뭐 성지순례하고, 와, 이거 할 일이 못 되는구나. 근데 그분은 뭐 한 달에 몇 바퀴를 돌았다고 하니 굉장히 바쁘신 분이시죠. 그분의 비서가 이돈 장로님의 스케줄을 관리하는데 15분 단위로 쪼개서 관리한대요. 다음 무슨 미팅이 있습니다. 15분 뒤에 또 어디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15분 단위로 스케줄을 조정하는 비서가 있는데, 어느 날 비서가 그러더래요. 제가 당신의 스케줄을 관리하는데 의구심이 있었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를 다녀오는데 어딜 다녀오나. 근데 이제 알았대요. 새벽 기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3시 반,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셔서 교회 가시고 1시간, 2시간 기도하시고 오시는 거를 이제 안 거예요. 질문하더래요. 당신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새벽에 2시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매일마다 할애하는데 정말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미국인이 정말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그 질문을 하더래요. 이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보인가? 당신은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다 안다. 왜? 내 스케줄을 관리하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이, 확신이 없이 매일 2시간 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면 인정받는 거잖아요. 정신 상태,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향,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거잖아요. 바보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일하는 줄 아는데 바보가 아니면 내가 의미 없이 2시간을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여성이 하고, 기도는 뭐 할머니들, 뭐 권사님들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는 이 나라의 정말 주역이 될 젊은 사람들, 청년들, 남성들, 정치인들, 정말 중심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잘 안 풀리는 영역의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계약이 잘 되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좀 골치 썩는 일들이 있잖아요. 신기하게 이돈 장로님, 부총재지요, 이분한테 그 일을 맡기면 이분이 갔다 오면 풀린대요. 이건 본인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상하다. 당신이 갔다 오면 일이 풀린다고. 근데 본인이 하는 말이, 본인은 하는 게 없대. 그냥 다녀올 뿐이래요. 가라고 하니까 다녀올 뿐이래요. 그런데 다녀오면 뭔가 풀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당신 뭐가 있냐? 나는 다른 거 한 일이 없다. 근데 다녀올 뿐이다. 근데 왜 풀리냐?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이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돈 장로님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는 분이신데, 기도를 하면요 열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2시 40분에 나와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넘어가니까 열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열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다. 열정이 부어지고, 그래서 소리가 높아지고, 성령의 어떠한 감동이 제 안에 있고, 기도가 또렷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까 시편 145편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할 때 열리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엄청난 자원입니다. 엄청난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가 그의 삶에 열려 있다고 하면요, 뭐와 같냐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갔다 오는데
뭐가 풀리고 열려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나와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에 대하여 모세가 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이 70, 80 사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수고로운 것이 많고 슬픔이 많고 그것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새가 날아가는 것과 같구나.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수많은 동족들이 그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고 연병에 걸려 죽고 또 노새에서 죽고 그 단조로운 광야의 삶에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 안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신속히 날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 좀 애가와 같은 시를 읊고 있는데 우리부터 여기까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후반부에 보면 반전을 이루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재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 기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17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 절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끝나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 출애굽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실패해버리잖아요. 믿음을 갖지 못했고 불순종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국은 딜레이가 돼버립니다. 40년간 딜레이가 되면서 그 1세대들이 허무하게 광야에서 다 죽어 자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광야 시간을 다 마칠 즈음에 모세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더 이상 우리의 후손들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소서. 이것을 NIV에서는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표현했고, 좀 전에 제가 기록했던 NLT라고 하는 좀 의역적인 성경 해석으로는 우리의 노력이 successful, 성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 successful, 성공하고 세워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 깊은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저의 인생을 대입을 하면 저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올 2020년도 11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한 해도 목회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하반기 제자훈련도 했고요. 또 그 전에 5월 달에 엄청난 집회도 저희 교회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이번 제자훈련 끝에 복음 인카운터, 과연 할 수 있을까? 다들 좀 두려움도 있었지만 복음 인카운터도 2번 했습니다. 어른들 1번, 이전에 없었던 젊은이 교회 따로 독립해서
젊은이 교회 복음 인카운터도 했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1년을 돌아볼 때 열매가 없다면, 우리 손으로 했던 이 일들이 실패로 끝났다면, 좀 모이려다가 결국 하지 말자 해서 제자훈련도 없고 인카운터도 없고 주차장 예배도 없고 5월 준비하라 집회도 없고, 그냥 뭔가 하려다가 또 두려움에 움츠려들고 뭔가 하려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실패로 끝났다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제 마음은 허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Make our efforts successful. 주님, 우리의 이 노력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성공하고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지난 복음 인카운터 때는요, 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특히 남성들이 많이 이 자리에 서서 나 주님 만났습니다, 나 이제 믿음 생겼습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받고 싶었던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젊은이 교회 따로 했잖아요. 젊은이들도 역시 나 회복됐습니다, 나 살 힘이 생겼습니다, 나 주님 만났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요. 지난 또 여름에 아이들 어쨌든 성경학교도 100%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이번 아이들이 그 5, 6학년 아이들이 저녁마다 지금 기도회를 하는데 목이 다 애들이 쉬어서 거의 부흥사처럼 됐어요. 우리 그 막내 아들이 거기 제자훈련 중인데 목이 다 쉬어 있어요. 제 목소리 같이 아버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6학년이 합니다. 한 해가 감사합니다. 왜요?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에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 세워지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성취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년을 돌아보고 10년을 돌아볼 때 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이 세워지고 나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열매 맺는 인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열매 없이 그렇게 쓰러지는 허무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자랑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어떻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키가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바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원리냐면, 기도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조건형입니다. 자, 내가 하늘의 자원을 너한테 열어서 주겠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다.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뭔가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을 뒤집으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늘에서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 왜? 약속을 준 거니까 이제 너는 이것을 순종하고 활용하면 활용한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이 네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 매일 신실하게, 시간을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하지만 1시간, 2시간 매일 신실하게 기도하는 인생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하지 않은 채 또 정신없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일을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산 그 사람의 인생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이기 때문에. 매일 신실하게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운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이 다 구원 받나요? 여러분 부모님 다 저절로 구원 받으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저절로 구원 받으시나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믿고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가정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깊이 하는 그 가정은요, 그 이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이셨대요. 거의 100세 넘으셔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자손손, 물론 이와 같은 말씀이 좀 기복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복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그래요. 그 할머니의 그 엄청난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자녀들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남매 7남매 되는데요, 병든 사람도 없고 먼저 일찍 간 사람도 없고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게 그 자자손손이 얼마나 그 복되는지 정말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누린 그 자녀들의 축복을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지요. 왜? 신실하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정에 풀어지게 하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함께 3절로 5절, 3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역대상 13장 14절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요셉 버림받아서 이웃 나라의 종살이로 갔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터치하는 것이 다 풀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도 장로님처럼. 그러니까 보디발이 얘 봐라, 아니 어서 종 하나를 사왔는데 얘가 건드리는 게 다 풀려요. 왜요? 하나님의 복의 시스템이 요셉 가운데 함께해서 요셉이 관리하면 거기에 그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물줄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렸습니다. 어린 청년한테. 그랬더니 집안이 확 풀려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열려있는 아이였어요. 비록 어떤 뜻이 있어서 연단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시스템이 그의 삶에 풀어나가요. 오베데돔도 마찬가지예요. 오베데돔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이제 왕궁으로 모셔 올려다가 중간에 사고가 생겨서 누가 죽고 우사가 죽고 결국 아무도 법궤를 가져갈 수 없어서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에 모신 거예요. 오베데돔이 뭐 했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석 달 만에 다 풀려버린 거예요. 석 달 만에 그 가정의 모든 소유, 자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인생에 풀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분의 풍성함. 저희 수지선화 목적교회는 제가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기도에 대해서 아직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새벽 12시, 1시에 와보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2시에 와보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난주 그 전주는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저는 이제 2시 뭐 좀 넘어서 해서 뭐 4시, 4시 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의 불이 요 예배당 안에서 이제 타오르기 시작해요. 4시부터 4시 반 사이에 확 타오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주여 주여 하다 보면 그것이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섞이면서 이게 막 쭉쭉 올라가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방언하는 분들, 막 부르짖는 분들이 막 함께 영적으로 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의 불길이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새벽 4시, 4시 반이에요. 보통 교회는 그 시간이 캄캄한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5시 예배 드리는 곳이 많지, 요즘은 6시에 드리는 곳도 많지만, 그러니까 예배당은 잠겨 있는 교회가 95%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근데 저희는 그 시간에 20, 30명이 막 기도에 불쏘시개가 되어서 막 타올라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LED가 켜지고 이제 찬양 앞두고 좀 이렇게 잦아들어요. 5시 한 25분까지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또 기도를 하면, 그때는 이제 100여 명 넘게 계시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 5시 한 25분부터 1시간 지나면 이제 기도 시간 1시간 지난 거거든요. 한번 예배당 보세요. 거의 70%가 남아있어요. 1시간 반 지나서 보세요. 절반 가까이 남아있어요. 2시간 넘어도요, 여전히 기도의 불길이 계속 타올라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제가 기도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족함도 많고 또 담임자로서 미숙함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10년간 이 교회를 이끄신 이유는 제가 목회를 잘해서도 아니고 어떤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올 2020년도도요 제가 그저께 재정 담당하는 간사님에게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구제비로 헌금한 금액이 얼만큼인지, 또 지출한 금액이 얼만큼인지 한번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7억여 원이 선교 구제비로 헌금했고, 그 중에 90%는 지출됐고 나머지는 이제 또 지출하려고 우리들이 이제, 우리는 목적대로 헌금을 지출하거든요. 그렇게 헌금을 하세요 하면 다른 이유로 전혀 안 씁니다. 그게 7억 원이에요. 7억 원, 7억여 원이에요. 올 한 해. 그리고 결산이요, 이런 이야기는 참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게 자랑처럼 느껴져서,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되지만 간증하는 거예요. 올해 아시잖아요, 절반 예배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근데 결산이 작년 대비 20%가 늘었어요. 작년 대비. 그리고 인원도 우리 교회는 10주 양육 맞춰서 수료해야 정식 교인으로 카운터 됩니다. 현재 그렇지 않은 분들이 수백 명 계시는데 그분들은 당회 때 아직 정식 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뭐 개인 사정으로 뭐 교회 옮기는 분들도 계셨겠고 또 양육 수료하는 분도 계셨겠고 해서 올해 100여 명이 늘었어요. 등록한 분들은 한 330여 명이 됐지만 뭐 양육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과거보다는 덜 늘었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나간 분들 오신 분들 다 해서 작년 대비 100여 명이 늘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자랑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상황도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행한 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위기도 오겠죠. 그러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자자손손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키가 뭐라고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언제까지나 누구의 기도를 따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을 함으로써 나의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기도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헷갈려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일이 풀리고 하는 좀 기복적인 그런 이야기도 물론 좋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도 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저는요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방언을 하든 부르짖든 기도를 하면서 제 생각이 제 뜻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지금은 그 감각이 더 많이 개발이 돼서 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좀 감지하는 게 더 발달이 됐어요. 아, 이게 지금 내 머리에서, 내 통밥에서 나오는 생각이구나. 그러면 그게 쭉정이거든요. 그거는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쳐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 통찰력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뜻하신 거면 그게 이제 이렇게 서요. 그게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생각이 또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것을 떠다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3월의 주차장 예배였고 5월의 준비하라 집회였고, 그리고 여름 지나면서 일일 기도하자고 하는 부분, 또 제자 훈련, 이번에는 우리 지약교회 형태로 합시다, 복음 인카운터 합시다. 근데 젊은이 교회까지 너무 많아서 그러면 투트랙으로 합시다. 젊은이 교회 따로 합시다. 그게 그냥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밤마다 기도하니까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결제를 받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이면 이거 안 합니다. 지난주 우리 108 쌈 108 지난주부터 코로나가 또 확장됐잖아요. 그런데 300여 명이 곳곳 20개 팀 300여 명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찬양 연습하면서 이 시기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구나.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제가 그런 행사로 돌리는 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와 같은 시기에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제를 선포해라. 이번 추수감사절은 찬양하게 하라. 그런 주님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때마다 이게 세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또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이 열쇠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힘들대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게 언제 깨달아지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뜻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통로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2절을 읽을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라. 네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네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를 경영하는 나의 깊은 지혜와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내 안으로부터 나온 그 뜻을 받기 위하여 너는 부르짖어라. 지금 코로나 3차 팬데믹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모르지요. 다만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깊고 은밀한 일이 열려지고 그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그 방향으로 가야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들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분주하게 그렇게 막 다니면서 내 인생의 벽돌을 쌓고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내 인생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삶을 산다면 저는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주님 앞에 서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벽돌 잘못 쌓기 시작하면요 그 건축 정리할 때 다 허물어서 다시 쌓아야 돼요. 왜요? 잘못 쌓여졌으니까, 기울어졌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쌓아 올라간 것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 판정받습니다. 정말 불합격 판정받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이 광야에서 허무하게 쓰러지거나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와 같은 음성을 듣지 않으려면 제가 하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올 추수감사절에 우리 찬양제 합시다. 왜? 이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저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를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우리 아들이 고3 이제 시험 봐요. 저는 대학 어디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느 학원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학원에 와도 점수가 안 는대요. 보통 거의 90%는 거기서 거기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다 사람마다 그릇이 있는 거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큰아이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아빠는 네가 어디를 가는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한다. 네 인생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 기도하고 너 공부도 하지만 밤에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요즘 자꾸 보니 뭐 선교사일 것 같다고 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꼭 뭐 해외 나가야만 주의 종입니까?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면, 요즘은 꼭 뭐 신학 안 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시절이 또 지금 시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고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은 결국은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불합격 처리밖에 안 됩니다. 2020년 범상치 않은 한 해를 보냈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0분 기도하는 분들은 1시간 기도할 수 있고 1시간 기도하는 분들은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서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지지난주 우리 기획위원들과 함께 이제 강원도에 가서 올해 정리하고 내년 이제 뭐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왔는데 설악산을 갔어요. 비선대가 완만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뭐 한 왕복 한 2시간도 안 걸리고 또 뭐 여성들도 갈만해요. 그래서 비선대 갔는데 조금 더 갈까요? 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나와서 이제 뒤에 분들이 오기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좀 올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대청봉 가는 길은 막혔고 금강굴이라고 좀 더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니 가파랐습니다. 아마 혼자 갔으면 안 갔을 텐데 여러 사람이 가니까 가파랐지만 올라갔어요. 금강굴 그 바위 아래까지 가서 딱 전경을 보니까요, 와, 뷰가 다르더라고요. 뷰가 비선대도 멋져요. 근데 금강굴 그 아래까지 갔더니요, 진짜 이 경치가 거의 이 동양화 병풍 같은 경치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굴까지 또 올라가서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갔더니 더 멋지더라고요. 이래서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선대까지 올라가는 기도의 양이 있고 금강굴까지 올라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은 영향력으로 살아야 이 시대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1시간 하는 분들은 2시간 한번 들어가 보고 더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십시오.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힘드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 기도의 목숨을 걸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여,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주여, 기도할 때 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의 단을 쌓을지어다. 기도의 단을 쌓을지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좀 주님의 사랑 어린 책망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기도하지 않은 기도의 단이 녹슬어 있고 무너져 있는 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 왜 기도하지 않니? 주님의 사랑 어린 어떤 책망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한 달간 강단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분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또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내 삶에 기도의 단을 쌓겠습니다. 주님, 내가 시간을 정하고 바쁘다는 핑계, 만왕의 왕 앞에, 그분의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무슨 바쁜 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리고 30분, 1시간 넘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회개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결단을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녹슨 아버지 기도를 다시 한번 닦길 원합니다. 주님, 모여서 씻어주시고 주님,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까지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단이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곳까지, 더 높은 곳까지 주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부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이들의 호흡과 만남과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 지켜주소서. 교회를 지켜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계속해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람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버지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단을 쌓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